저는 이게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찬양을 좀 어느 정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어떻게 됩니까? 안정이 되죠. 마음이 차분해지고. 보세요. 우리가 성령님과 교통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어떤 상태가 돼야 됩니까? 안정된 상태가 돼야 되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아주 이렇게 안정된 분이시거든요. 그분은 왜 요즘 노무현 대통령이 코드가 안 맞다 막 그러죠. 그리고 또 이거 대통령 못해 먹겠다 막 그랬죠. 이게 뭐냐면 안 맞는 거예요, 코드가. 즉 하나님과 우리가 코드가 맞아야 돼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차분히 다가오시는데 내가 막 흥분돼 있다든지 하면 만날 수가 없게 됩니다. 왜? 사이클이 틀리니까. 우리가 라디오 방송도 들으려면은 예를 들어서 극동방송을 들으려면 극동방송 사이클에 맞춰야 되죠. 사이클. 사이클이 이게 파장입니다. 파장. 즉 이 라디오 방송은 파장이 다 틀립니다. 조금씩. 그러니까 그 파장에 맞추면 그 방송을 듣는 거예요. 다른 파장에 맞추면 다른 방송을 듣는 거예요. 전파가 오는데 동일하게 들어오면 그냥 방송 하나에 라디오 사이클 하나에 여러 방송이 들어오면 그래서 막 혼선되잖아요. 막 혼선되고 그러는 거는 그 주파수에 다른 주파수가 막 파고 들어오니까 못 알아듣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주파수가 맞아야 돼요. 주파수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주파수가 맞아야 이게 하나님의 것이 내게 들어오고 내 것이 하나님에게로 가고 이것이 맞아야 그 이제 코드가 맞는다. 우리 요즘 말로는 이렇게 맞춰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우리의 마음이 안정돼야 되겠어요? 불안해야 되겠어요? 안정돼야 되죠. 그래서 예배의 가장 첫째 조건은 뭐예요? 어디서 드리냐, 몇 명이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정돼야 돼요. 그럼 그렇게 하려면 누구의 임하심이 필요합니까? 성령의 임하심입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에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그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죠.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뇌에서 어떤 파장이 나오겠습니까? 알파. 꼭 기억하십시오. 알파. 이게 변하는 거예요. 우리의 뇌파에서 알파파가 나오는 거예요. 가장 평안할 때 알파파가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을 치료한다거나 할 때 먼저 여러분이 어떤 상태가 돼야 돼요? 안정된 상태. 성령이 임한 상태. 그런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상태를 먼저 이끌어놔야 돼요. 즉 나하고 하나님과 상태가 비슷한 상태. 그럴 때 어떻습니까? 은혜가 임하죠. 수면이 같을 때에 거기는 물이 넘쳐오죠. 이렇게. 내게 넘쳐오고 그 다음에 내게 넘친 것이 어디로? 그 사람에게로 넘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설교를 시작할 때든지 충분히 찬양을 좀 드려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정도 젖어야 그 다음에 젖어진 것을 내가 말씀으로 전달해야 듣는 분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설교를 잘해서 은혜 받는다. 물론 설교를 잘해서도 은혜 받지만 중요한 것은 설교를 잘하는 것보다도 나하고 지금 하나님하고 그렇게 연결된 내가 은혜가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상태 속에서 말씀을 전달하면 말은 잘 못해도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깨달음이 오는 거야. 깨달음이.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이제 다른 사람에게 뭔가 해주려고 하면 먼저 자기 자신을 평안한 상태로 그 다음에 그분을 평안한 상태로 그러기 위해서는 짧은 시간에 나도 너도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기도죠, 기도. 찬양, 기도. 찬양과 기도. 같이 또 우리가 합심해서 막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안정이 되죠. 근데 이제 찬양도 그래요. 찬양도 1절, 2절, 3절, 4절 막 이렇게 해서 막 찬송가 가사 보면서 해야 되는 거는 헷갈려요. 그거 하다 보면은 막. 그리고 음이 너무 높으면 또 이게 못 올라가, 이게 막. 숨이 차, 이게 막. 가슴이 헉헉대고 말이죠. 근데, 그리고 앞에 음과 뒤에 음이 너무 이렇게 확 올라갔다가 막 내려가고 하는 거. 그런 거는 좀 벅차요. 그래서 찬송가가 좀 벅찹니다, 우리한테는. 반음 정도 낮춰야 우리가 우리 수준에 부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찬송가는 한국 사람이 작곡한 것보다도 전부 다 영국, 미국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분들은 우리보다 훨씬 흉각이 커요. 그리고 고음이 잘 올라가요, 그 사람들은. 훨씬 노래를 잘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사람 수준에 하려니까 다리 짧은 사람이 다리 긴 사람하고 같이 걸어가면 다리 긴 사람은 성큼성큼 걸어가는데 나는 막 한 걸음 뛸 때 두 걸음, 세 걸음을 해야 그냥 뛰쳐가니까 그 사람은 숨도 안 쉴 때 나는 숨이 확확 찬다고. 키가 컴파스가 짧으면은요. 그러니까 우리 찬송가는 거기다 빠르지, 거기다 높지요. 그리고 기복이 심하죠. 한자마다 보면 그냥 배가 쑥 꺼져버려. 찬송은 나보다 그런 게 아니라, 즉 찬양이 이렇게 몰두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가사 1, 2, 3, 4절 하니까 1절 해놓고 금방 3절로 넘어갈 수도 있고요. 2절 해놓고 또 한 번 2절 더 하기 할 수도 있고 막 그러니까. 그리고 찬송가에는 사랑이라는 말이 많이 안 나와요. 그렇죠? 옛날에는 하나님을 뭐 사랑한다, 뭐 이렇게 고백적인 게 아니에요. 회개, 뭐 보혈, 그것도 꼭 필요해요, 우리가. 근데 요즘 나오는 경배성에 보면 사랑이라는 말이 많이 나온다고요. 사랑, 얼마나 부드러워요, 사람이. 사랑, 받는 거 참 좋고요, 하는 거 참 좋아요. 사랑. 그 다음에 또 이런 가사들이 너무 높고 낮지 않고 1, 2, 3, 4절에 있지 않고 단순하게 한 절을 가지고 반복해서 계속 부르니까 뭐 가사 볼 필요도 없고, 그리고 흐름이 있으니까 흐름을 타다 보면 그냥 은혜 가운데로 쏙 들어가게 돼요. 이것 또한 찬양을 통한 묵상이에요. 찬양을 통한 묵상. 그러다 보면 이제 은혜가 가득하게 채워지면서 여러분과 제가 한 마음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여러분이 하나님과,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제 메시지를 전하면 사람들의 귓가에 들려져요. 그리고 마음속에 스며들어가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생명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는 거예요. 마음의 깊은 뜻을 감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를 치료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면 우리 마음이 안정되고, 그런 상태에서는 나한테서 뭐가 알파 파장이 나오죠. 뇌에서는. 즉 안정된단 말이에요. 안정된 파장이. 그리고 또 그럼과 함께 엔돌핀이라든지 도파민이 내 몸으로 쭉 흘러 들어와요. 그러니까 찬양하고 나면 마음이 어때요? 평안해요, 안 해요? 평안한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것이며 감정적인 것이며, 이거는 역시 이런 신경계통. 왜냐하면 감정과 신경계통은 떼놓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한 분야거든요. 그럼 찬양할 때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럼 이제 여러 가지 작용이 된 거예요. 이제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정되면서 해야 된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시간들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평안해지는 거예요.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즉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가장 안정된 상태로 내려가는 겁니다. 나의 뇌가 가장 파장이 약한 쪽으로, 아주 약한 쪽으로, 마음이 매우 안정된 쪽으로. 이렇게 되면 우리 육체는 어떻게 될까요? 푹 쉬는 거예요. 여러분, 피곤할 때 한 5분이나 10분 정도 자고 나면 편해져요. 왜 그럴까요? 그게 그 잠을 통해서 내 뇌에서 엔돌핀이 내 몸에 채워졌기 때문에 활력소를 주는 거야. 활력소.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활력소가 나네. 막 와서 그냥 힘이 나는 거예요. 잠자는데 왜 힘이 납니까? 잠자는데 피곤이 금방 풀려버립니까? 한 5분인데도. 그게 인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우리가 묵상을 많이 해야 되겠죠. 또 이런 모임과 찬양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겠죠. 그게 나한테 매우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파장인데요. 활동 막 그냥 이렇게 막 걸어간다든지 뭐 이렇게 막 정신을 어디다 쏟고 있는 그런 상태가 14헐츠. 그 다음에 막 운전을 한다면 말이죠. 어떻게 되겠어요? 더 올라가겠죠. 30, 50. 그 다음에 누구하고 지금 막 말다툼을 하고 막 싸우고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했어요? 더 올라가겠죠. 막 70, 80까지 확 올라가 버리겠죠. 그냥 뭐 흥분하고 막 그냥 신경을 깊이 쓰고 막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냥 머리가 지근지근할 정도로 아파. 그게 머리가 아프다는 게 뭐냐? 주파수가 너무 빠르게 하다 보니까 과열되는 거예요. 과열. 열받는다는 열을 많이 받아서 막 아이고 열 올라간다. 아이고 열 올라간다. 막 열나죠. 막 고민하고 막 스트레스 받으면 열나잖아요. 그게 뭐예요? 뇌가 막 거기에 대해서 막 깊게 생각하면서 막 뇌 파장이 막 돌아가는 거야. 예민해지고 긴장하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머리가 아픈 거. 막 사람하고 다투고 나면 막 아이고 머리야. 막 사람들이 막 그러잖아요. 아이고 막 그냥 머리에 막 뭘 갖다 대고 막 그러잖아요. 어지럽다든지 막 머리가 아프다든지 이런 게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서 내 몸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아드레날린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러고 나면 몸이 뻑뻑하잖아요. 몸이 뻑뻑하고 피로하고 그러죠?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피곤하고 그래서 막 고민 좀 하고 나면 팍팍 늙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막 시력 넣으면 흰머리가 막 나오고 막 피부에 막 노화 현상이 일어나고 말이죠. 주름이 쫙 잡혀버리고 이게 그냥 뼈를 말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평소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하는 시스템처럼요. 소식을 거기다가 또 채식 위주로 그 다음에 묵상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 안정되어 있는 거예요. 안정됐어요. 여러분 자동차도요. 배기량이 작은 차, 4기통 그 다음에 또 엔진 배기량이 피스톤이 작아요. 그런 차들은 짐을 싣고 언덕으로 올라가려면 엔진이 가열을 받아버려요. 그렇게 하다 보면 엔진이 얼마 못 가서 부서져 버려요. 그런데 6기통에 거기다 배기량이 아주 좋아요. 그런 차들은 언덕 넘어갈 때 슬쩍 밟아도 쑥 올라가 버려요. 쑥 올라가요. 그런 병이 안 나요. 그런 차들. 안 부서져요.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부분이 엔진 배기통 수를 늘리는 거예요. 4기통을 6기통으로. 원래 우리는 엔진이
적은 엔진이에요. 한국 사람 엔진이 적어요, 커요? 속이 좁잖아. 그게 엔진 사이즈가 적은 거예요. 4기통에서 8기통으로 늙혀야 돼요. 그 다음에 배기량도 작으니까 그걸 좀 해요. 그래야 힘이 난다고, 힘이. 그래야 스트레스가 와도 스트레스 덜 받고요. 긴장하고 위험하고 힘든 일이 와도 그걸 이겨낼 수가 있어요. 스트레스는 뭐예요? 무거운 짐이단 말이에요. 차에 무거운 짐이 실렸는데 그 차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차는 달려야 되니까. 짐이 점점 실리면 차는 균형도 잊어버리고 엔진도 힘이 들고 타이어도 펑크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차가 넉넉하고 타이어도 그냥 큼직하고 이러면은 뭐 실어도 별로 무게를 못 느끼고 달릴 수가 있고 언덕을 만나도 올라가는 겁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가 이런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이런 찬양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주님을 묵상하고 그분에게로 다가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커져요. 여러분 베드로 한번 보세요. 베드로 예수님 만났을 때 엔진 사이즈가 어땠을까요? 티컵밖에 안 돼. 티컵밖에. 오토바이 엔진. 그런데 점점 지나고 나니까 엔진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 8톤 트럭 엔진이 나오는 거예요. 8톤이 뭐예요? 막 10톤 넘어가는 그냥 큰 추렐라 같이 많이 실을 수 있는 엄청난 물건을 실으냐. 처음에는 조금도 못 실어. 왜? 헐떡대니까. 조금만 실면 그냥 뻥뻥 넘어가 버리잖아. 나중에는요, 큰 화차 하나 정도를 끌 수 있을 정도로 커지잖아요. 그게 바로 주님과 교통하면서부터 생겨지는 겁니다. 여러분도 엔진 사이즈가 많이 커지시길 바랍니다. 위장 사이즈를 줄이십시오. 그러면 엔진 사이즈가 커집니다. 이게 위장이 커지면서 엔진 사이즈가 적어진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하고 반대. 내가 조금 먹을 수 있을 만큼 내 마음은 커진다. 상대적으로 먹는 것에 조절할 수 있는 것만큼 내가 감정적인 다른 것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저쪽에서 다가와도 그걸 조절할 수가 있어요. 왜? 먹는 걸 조절하면. 먹는 거 조절이 참 힘들거든요. 이걸 내가 조절을 할 수 있다면은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되면요. 오늘 나는 한 끼만 먹겠다. 한 끼가 먹게 돼. 오늘 나는 안 먹을래. 내 맘대로인데 뭐. 내 맘대로인데. 내 몸한테. 나 안 먹는다 오늘. 너 징징 짜지 마. 밥 달라고 자꾸 그러지 마. 오늘 안 먹는다 나 오늘. 그러면 안 먹어져요. 배 안 고파요. 알았어. 말 들어 얘가. 그렇게 할게. 안 주는데 내가 어떡하겠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워요 금식하기가. 왜? 내 맘대로인데. 내 몸을 내 맘대로인데 어떡할 거야. 지가. 내가 안 준다는데 지가 어떡할 거야. 안 주겠대. 주인이 안 주겠는데. 이게 잘못하면 주객이 바뀌어요. 얘가 주인이 된다고. 얘가 주인이. 안 먹고 싶은데 그냥 입맛이 땡기면 먹게 돼. 지가 막 먹여줘.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데 나중에. 병들면 내가 책임지잖아요. 육체가 책임지나요? 몰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시간들을 이번 주 좀 많이 가지십시오. 우리는 말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정작 해야 할 중요한 말을 하지 못합니다. 즉 말을 많이 하면요 필요한 말이 없어요. 영양가 있는 말이 없어요. 그 다음에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듣지를 못해요. 여러분 막 하는 사람한테 내가 얘기해 보세요. 안 들려요. 내가 말을 하다 보면은. 즉 우리가 묵상하고 침묵하는 것은 침묵 자체는 뭐예요?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침묵은 뭐예요? 듣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을 듣는 거란 말이에요. 침묵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너무 많은 사물 속에 둘러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너무나 눈이 많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정작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좀 감고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에게 다가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모습이 내 영혼 속에 비춰지고 느껴지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조용히 있거나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뭔가를 해야 돼, 하여튼. 이쪽 거를 들어서 저기다 놓고 저기를 들어서 다시 저기 놓고 하여튼 바빠야 돼. 현대인들은 너무너무 바쁩니다. 바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바쁜 거는 참 좋지 않아요. 바쁜 것은. 바쁘다 보면 계속 바쁘죠. 계속. 그래서 좀 바쁜 일 속에서 자기를 좀 떨어뜨려 놓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야 합니다. 묵상 기도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뭔가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모여서 지금 찬양 한 30분 해요. 의미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그 자체는 매우 기정한 거예요. 그 자체부터. 우리가 여기서 지금 월화 이때씩 모여서 말씀을 듣고 뭘 합니다. 굉장히 기정한 시간이죠. 영적인 시간이고. 즉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중함과 하나님이 보시는 기중함은 틀립니다. 전혀 틀립니다. 가치와 기준이 틀립니다. 우리가 조금 전 드렸던 찬양 한 3, 40분 드리는 것, 하나님 볼 때는 그것이 매우 가치 있는 겁니다. 아주 기뻐하실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쪽에서 볼 때, 또 내 영적인 차원에서 볼 때 매우 귀한 시간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묵상의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초라한 나의 모습, 어떤 때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아가는 나의 모습,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모습, 기뻐하는 모습, 이런 여러 형태로 자기 자신을, 즉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내 깊은 것을 하나님과의 묵상 속에서, 만남 속에서 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 참 자아, 자신의 그 자아를 발견할 수 있고, 내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목적, 삶의 목적, 내일 또 그 다음날 나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나, 가는 존재인가라는 것. 이 세상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이 세상은 지금 우리들에게 뭘 어떻게 하고 있나? 세상은 과연 누구의 소유인가? 이 세상을 움직이는 존재는 누군가? 이 세상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 왜 이 세상은 이렇게 험악해지는가? 왜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파괴되어져 가는가? 왜 이 시대는 이렇게 병들어가고 있나? 왜 이 시대는 이렇게 본능적이 되어가고 있나? 왜 사람들은 쾌락을 향해 나가고 있나? 왜 사람들은 내일을 거부하고 오늘 그 즐거움을만 바라보고 있는가? 왜 그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가? 그들은 무엇에 빠져 있는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 그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깨달음을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나에게
전달되면서 우리의 영의 눈이 떠지면서 그 비밀스러운 부분, 눈에 보이지 않는 깊은 부분들을 보고 깨달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지혜와 깨달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까 찬양할 때 그런 말씀이 오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이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은 부분들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안목과 통찰력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그 머리에, 여러분의 눈에, 여러분의 마음에 그걸 주셔서 더 깊이 볼 수 있고 더 넓게 보고 더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지혜의 눈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교통함 속에서 하나님과 내가 연결된 그런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준 지혜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향한 뜻, 그런 뜻은 다른 곳에서 찾지 못하고 우리가 묵상과 이런 부분 속에서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식,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고요한 가운데서 진정한 참된 쉬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의 시간들을 이 묵상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서 들리지 않는 소리를 듣게 되고 또 내가 일상적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말, 매우 깊이 있는 말, 진리의 말을 배우게 됩니다. 즉 일반적인 말은 말을 하면서 배웁니다. 그렇죠? 말을 하면서 배웁니다. 그런데 영적인 말은 말을 안 하면서 배웁니다.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깨달음이에요.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서 깨달음이 임함으로 인해서 깊이 있는 것을 표현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사람에게서 세상으로부터 배우지 못하는 말들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을 보면 야 어떻게 이렇게 참 표현을 잘했네. 이분이 문학 공부를 참 많이 했네. 국문과를 나왔나? 시 전공인가 이분이? 그분들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기가 막히게 언어를 묘사할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그것은 하나님과 뭐랄까요? 교통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세상에서 학교에서 배운 말이 아니에요. 자신의 어떤 감정의 묘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것 같지만 그 속에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우리가 들으면 끝까지 가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그 짧은 열잡 남밖에 안 되는 그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뚜렷하게 표현해 주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침묵 속에서 배우는 거예요. 침묵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사들이 다 있어요. 이제. 그래서 다른 분들에게 영적인 것에 대해서 설명해 줄 때 아주 쉽게 그분 귀에 쏙쏙 들어가게 그렇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은사들을 묵상 속에서 받게 됩니다. 저도 대부분 이런 막 설명해 주고 해주는 부분들은 대부분 그런 하나님 속에 깊이 잠길 때에 그때 탁탁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내가 평안한 상태 속에서 말씀을 전할 때 전혀 내가 묘사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 특히 영적인 부분들은 묘사하기가 참 힘들어요. 또 내가 이 얘기를 해도 전달받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아주 쏙쏙 집어넣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과의 그 교제함 속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 이 묵상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 하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시간, 하나님과 내가 이게 연합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또 하나님과 내가 독대, 마주보는 시간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그런 독대하는 시간입니다. 또 사물을 통해서 깨달지 못하는 진리를 깨닫게 되고 거울을 통해서 볼 수 없는 자신의 그 참모습, 영적인 모습을 보게 해줍니다. 그리고 더더욱 귀한 것은 우리라 하여금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해줍니다. 그리고 침묵 속에서 마음의 두려움들, 마음을 무겁게 하는 부분들, 고통스럽게 하는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이 하나님과의 그 묵상 속에서, 연합됨 속에서 내 영혼을 씻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며 깊은 깨달음과 진리에 대한 통찰력과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 안으로 깊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 또 하나님을 찾아가고 싶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싶은, 하나님을 꼭 붙들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주고 싶어하는 그런 세상에서 소유할 수 없는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마음, 거룩한 마음이죠. 그런 거룩한 마음을 우리를 하여금 소유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내가 버리려고 해도 버릴 수 없는 것들을 버릴 수가 있어지고,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는 것들을 알게 해주고,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 없는 것들을 채워지게 해주는 그런 놀라운 은총이 이 묵상 속에 있습니다. 이것은 신비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깊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높이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광대함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분의 깊이 감추어진 깊은 뜻을 분별할 수가 있고, 그 뜻을 그대로 내 마음에 전달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달받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역시 주어지는 것. 그래서 이 묵상의 시간은 내 영혼을 소생시켜주는 시간, 자유하게 해주는 그런 은총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묵상의 시간을, 침묵하며 하나님을 명상하는 시간을, 하나님과 내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가능하면 많이 가져야 합니다. 복잡한 이 시대에 사는 분들은 더 가져야 합니다. 왜? 복잡하니까, 혼잡하니까. 또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더 가져야 합니다.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수록 더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그 길을 이 명상들이, 묵상들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며 그분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의 지성산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분의 빛나고 위대한 그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을 우리는 묵상 속에서 찾아가 줘야 합니다. 자, 우리 시간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우리 받으시도록 하십시다. 사랑의 목소리 높이를 찬양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나오셔서 이렇게 좀 앉으십시오. 그러면 찬양을 드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다가가서 기나의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 앞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지성산으로 주님 품 안으로 내 영이 머리덮음처럼 내 영혼 덮어주소서. 방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주님 은총 안으로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묵상의 시간, 은총의 시간, 자유함의 시간을 갖게 해 주옵소서.